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비록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 나눔교회 교우들 여러분들의 가정과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부어졌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 오늘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했던 주제는 은혜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기독교와 종교를 구분한다면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써야 마땅하고, 은혜야말로 기독교를 기독교가 되게 하고 복음을 복음이 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교회가 되게 하고 신자를 신자가 되게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야말로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의 우리의 독특한 성질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단어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변하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변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우리 안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혜 없는 말씀, 은혜 없는 기도, 은혜 없는 봉사, 은혜 없는 은사와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은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었지만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변하지 않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 잘못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 자체를 은혜라고 기계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기계적으로 은혜가 우리에게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신 수단입니다. 기도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교제도 성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이 중요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 본질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초점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30년을 하든 50년을 하든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죠. 나쁘게 변합니다. 전형적인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지적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제목은 과분한 은혜입니다. 사실은 과분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은혜를 수식할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과분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을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허비하는, 낭비하는 사랑, 이렇게까지 사랑을 낭비하듯이 줄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낭비하시듯이, 허비하시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면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은혜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제 아무리 본래부터 아버지로부터 혹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게 그렇고 내가 생긴 게 그렇다, 나는 인색한 사람이다, 나는 쪼잔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으면 그는 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을 그저 째째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째째하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대하셨던 것처럼 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나의 장래에도 그렇게 대하실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듯이 우리는 사람들을 그렇게 은혜롭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은혜롭습니까? 은혜로운 사람이 우리 시대에는, 우리 사회에는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물론 당연하죠.
은혜로운 사람들이 없어서 참 빡빡합니다. 은혜로운 사람이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전부 싸우려 들고, 참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사납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에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점점 사나워지고 각박해지고 이런 삶의 환경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면면히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잠겨 있다면 우리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향한, 프랜시스 셰퍼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한 최후의 변증은 바로 교회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정말 우리는 교회의 됨됨이, 신자의 됨됨이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가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정말 은혜로운 사람. 보통 집안에서 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른이죠. 할아버지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계산하지 않죠. 아버지도 그럴 수 있고 어머니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형들은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때리죠. 은혜로운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은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른으로서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어른이죠.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신학을 공부한 사람, 교리를 많이 아는 사람, 은사를 받은 사람, 능력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꼭 은혜롭게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 그렇게 어저께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과분한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23편에 있는 이 말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잔을, 우리 인생의 잔을 넘치도록, 넘친다는 표현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잔에 이만큼의 물이 그래도 많이 차 있다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요만한 잔이니까 너는 여기에 맞게 이렇게 부어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부어서 넘치도록 계속해서 넘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제 잔이 넘칩니다. 그래, 괜찮아.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은 나의 은혜밖에 없다. 그리고 계속 부어주지. 우리 인생의 잔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분한 사랑으로, 과분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그 시간에 침상에서 주님, 돌아보니 제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대로 넘치도록 제 잔을 채우셨고 또 채우셨고 또 채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런 독특한 표현을 썼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특별한 고백이 아니라, 성경의 이 말씀을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쓰신 것은, 이걸 아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이런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자, 신자라는 건 정말 영광스러운 표현이죠. 영광스러운 표현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만 하고 알아야만 하고 누려야 하는 것이죠.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지 못하면 참 불쌍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경쟁하고 또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굉장히 멋진 고백이죠. 고백은 멋진데 그게 정말 내 것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이 시를 다윗이 언제 썼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젊었을 때 썼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 시는 그저 젊었을 때 쓰기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그의 노년에 썼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인생의 산전수전을 좀 겪고 살아본 사람의 고백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저 푸른 초장만을 쭉 걸어다니면서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래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삶의 내면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들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푸른 풀밭에 누워서 쉴만한 물가에 누워서 편안함을 누린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던 경험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저 평탄대로를 그저 아무런 저항이나 반대하는 자들 없이 쭉 달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정말로 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그를 얼마나 대적하는 사람들이 인생에 많았었는지.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 인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보통 원수들이 이제 정복을 당하면 적장을 눕혀놓고 발로 그 목을 밟죠. 비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잔치상을 주시는 거죠. 이것을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6코스 디너를 주신다고. 6코스 디너를 주신다고. 오래 먹을 거예요. 아마 한 3시간은 먹어야 될지도 몰라요. 정말 그런 원수 앞에서 평생을 그 원수들의 비난과 조롱과 때로는 박해와 이런 것들을 쭉 받고 살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 마지막에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네가 옳았어, 나는 네 편이야 라고 해주신다는 거죠. 마치 욥의 세 친구와 욥이 그 끝없는 그 논쟁을 벌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꼭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어야 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떤 인생의 시기를 지나가든지 간에 푸른 초장을 달리든지 또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들어가서 언제 끝나는 거지 하면서 그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 그런 순간,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내 잔이 넘칩니다.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 터널 속에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터널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터널 속에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 문제,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이 너무 선하시다고, God is so good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또
조금만 문제가 터지고 감당할 수가 없고 힘겹고 그러면 우리는 갑자기 또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우리는 얼마나 이런 반복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났는지 상관없이 그는 언제나 그 얼굴이 편안하고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여기서도 편안함을 누리고 여기서도 편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자족함을 누릴 수 있다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내 잔이 넘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뭘까요? 저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할 때 그 은혜는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좌우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 삶의 환경에 얽매이거나 제어받거나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고 하나님께서 내 잔을 넘치게 부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답이에요. 문제는 그 답으로 가는, 이 답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이 답으로 가느냐, 이게 어떻게 나의 대답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씨름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음의 침상에 임종의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야죠. 그것도 정말 복된 일이죠. 그러나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잔이 넘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그 고백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나를 아주 극진하게 높이시고 대접하신다는 것이죠.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특별한 자리에서 특별한 손님에게 특별한 예우를 갖추는 행동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영예롭게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고 대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잔에 포도주를 부어 주시는데 그 값비싼 포도주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워하시지 않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의 가슴이 좀 충만해지는 느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이렇게 대우하시는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접해 주신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그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피 흘려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이 값비싼 은혜를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허비하시듯이, 낭비하시듯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만족하고 사나?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오늘 저녁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만족스러우십니까? 쉬운 대답은 아닙니다. 그저 아멘 할 수 있는 쉬운 대답은 아닙니다. 정말 내가 만족하고 있나? 나는 더 원하는 게 있는데, 히딩크가 말한 것처럼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프다.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원하는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배부르다. 주님, 제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6절에서 조금 더 설명하는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따르리니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개를 기르는 분들이 개를 데리고 산보를 할 때 이제 주인을 따라오는 개들이 있잖아요. 아주 뭐 큰 개들 같으면 그렇지만 아주 조그만 개들은 막 열심히 따라오잖아요. 주인을 바쁘게. 그렇게 따라온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따르리니라고 하는 개념은 추격한다는 것입니다. 추격한다는 것은 저는 미국에 살 때 이제 저도 추격을 좀 당해본 적이 있지만 도망가지는 않았는데 일단 뒤에서 소리가 나고 쌍불을 켜고 뭔가가 오면은 이 겁이 나죠. 미국 그 텔레비전 프로 중에서 이렇게 경찰들을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동영상들을 보셨을 텐데 정말 경찰들이 무섭게 쫓아오잖아요. 영화 같은 데서 봐도 무섭게 그러니까 도망갈 길이 없어요. 심지어는 고속도로를 막아놓고도 잡아요. 헬기가 떠요. 반드시 잡히고야 말아요. 경찰을 따돌리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근데 그렇게 추격한다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추격하는 인생,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막 쫓아오는 그런 인생, 쫓기는 인생이죠. 그런 쫓기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쫓기는 인생이라면. 근데 그 쫓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막 추격하시고 쫓아오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신 심판과 율법의 형벌을 가지고 우리를 막 쫓아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쫓아오시는 그 추격으로부터 우리가 숨을 수 있고 도망갈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에는 붙잡히고야 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오시는데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운 심판과 율법의 형벌을 가지고 우리를 쫓아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가 쫓아온다고 그러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누구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오리니. 근데 어떻게 해요? 정령. 과거의 번역이 그랬죠?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쫓아오지 않는 인생은 없다. 그 인생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격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기가 막힌 수지 맞은 일입니까? 경찰이 뒤에서 갑자기 불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쫓아오면 우리는 설 수밖에 없죠. 잡혀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갑자기 신나게 내 인생을 가고 있는데 반드시, 그리고 언제? 때때로가 아니고 내 평생에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내가 형질이 형성되는 그때로부터, 아니 심지어 에베소서에서는 창세전에 내 평생에 한순간도 잊혀진 적이 없고 한순간도 놓쳐본 적이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쌍불을 켜고 나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붙잡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다, 신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붙잡힌 인생은 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결국은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은 죽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때부터.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죠. 굉장히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뭔가 행복해 보이고 뭔가 만족스러워 보이고 뭔가 이거보다 더 좋은 삶은 없을 것 같고 정말 이거는 정말 믿어지기에는 너무나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복음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암에 걸리는 일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실직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경제적인 파산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자녀들도 다 잘 되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드라마나 소설에서 보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추격하지 않으시는 순간이구나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추격하고 계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망가죠.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서,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살고 싶은 인생에 있는 거죠. 내가 놓고 싶지 않은 게 있는 거죠. 내가 포기하기 싫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요. 예수를 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하고 싶은 게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 추격해요.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 완전히 나를 붙잡을 때까지. 완전히 나를 붙잡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그 별의별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고 하니,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는 이 고백도 그렇게 다윗이 편안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남부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을 조금만 읽어보십시오. 세상에 이 사람 왕 시켜줘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이 집안에 일어난 일들과 이 사람이 살아왔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편안히 쉴 수 있는, 마음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 이 고백을 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서부터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편안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이다, 부럽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잡고 성취를 하고 성공을 하고 돈을 벌고 이런 것입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 부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나는 많은 것들을 내가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많은 걸 내가 포기했다, 혹은 내가 많은 것들을 내려놨다, 뭐 희생이라고 할 게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데이빗 리빙스턴이 말하고 선교사 시티 스터드가 말했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희생했다고 말할 수 있고 뭘 내려놓고 뭘 포기하고 그러겠습니까? 기껏해야 우리가 버린 것들이 쓰레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면 행복한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인생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도 못하고 살아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것으로 행복하게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누군가가 우리를 본단 말이에요. 제3자가, 세상이 우리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참 너 딱하다, 넌 뭐 믿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안 행복하냐, 뭐 걱정이 있니, 근심이 있니? 사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고 만족스럽고 하나님이 내 잔을 넘치게 부어주시는구나 하는 그 영적인 만족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얼굴도 어느 정도 그걸 표현하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야 되죠.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야, 도대체 너는 어떻게 이런 형편에서도 절망하는 것 같지가 않다? 그리고 어째 행복해 보인다? 이런 거죠. 뭐야?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어? 무슨 소망이 있길래 너는 이러는 거야? 이렇게 좀 물어볼 수 있는 것. 문제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예비할 필요가 없어요. 묻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를 향해서 묻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대체 당신은 왜 그렇게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하고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뭔가를 내가 못하니까 아이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 그러니까 아유 이거 하고 싶은데 못하는구나. 힘들어. 정말 주님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참 기쁜 일 아닌가.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면 두려움이 없고 즐거운 일 아닌가. 이런 고백들이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한 분씩 좀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논증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증명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워낙 서신서가 많고 또 사도행전에도 바울 사도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거절되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누군가 바울에게서 그의 손수건이나 그의 앞치마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병자 위에 놓으면 병자가 병이 나을 정도로 그런 능력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전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7절에 있는 말씀부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낙원, 하나님의 낙원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하늘을 경험한 거죠. 그런 놀라운 체험을 주셨어요. 근데 바울에게는 사도 요한에게도 그런 환상과 그런 체험을 주셨지만 사도 요한에게는 이거를 써라, 기록해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런 경험을 주셨지만 바울에게는 쓰라, 이걸 가지고 간증을 해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걸 주신 이 하늘의 환상, 하늘의 체험을 하게 하신 목적은 바울에게는 굉장히 분명한 게 있는 것이죠. 이 계시를 받은 게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만하기가 쉬울 만큼 너무 큰 계시를 그는 봤어요. 제가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40년 동안 그 힘든 여정을 넉넉하게 갈 수 넉넉하다. 그래요. 다윗 모세의 입장에서는 내전이 넘치나이다라고 주 앞에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여러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 그렇게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자기에게 과분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주신 직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야, 이 사람 가말리엘한테 배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이런 판단들을 다 사람들은 했을 수 있습니다. 그를 정말로 잘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바울 자신은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자기가 정말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게 문제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똑똑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잘났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탁월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정말 탁월한 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제가 가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똑똑한 사람이 자기가 똑똑한 걸 너무 알면 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잘났어요. 누가 봐도 잘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난 사람이 자기가 잘난 걸 너무 알면 유익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어떻게 내가 잘난 게 죄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긴 하다고요. 정말 잘난 게 죄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잘났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면 이게 열쇠예요. 그럼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별로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바울 자신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후에 그의 관점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고생길이 훤히 열렸어요. 정말 두들겨 막 옛날에 누가 두들겨 맞을 일이 있습니까? 바울이 두들겨 팰 일은 있었죠. 두들겨 맞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돌을 맞습니다. 채찍질을 당합니다. 뭐 산전수전을 다 겪습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습니다. 이거를 그가 어떻게 견뎠을까? 저는 이 하나님이 큰 계시를 준 것, 하늘을 경험하게 하신, 영광을 보게 하신 것, 이게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큰 계시를 받으면 사람이 교만해지기 십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셨다고 얘기를 하나 하면은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의 메신저라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심부름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게 육체의 가시예요.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바울을 그렇게 끝까지 쫓아다녔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 못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문맥에서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너무 괴롭히니까 고린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지,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이라고 보는 관점에는 사탄의 사자, 메신저, 사탄의 심부름꾼 이런 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육체의 가시, 육체라는 걸 생각하면은 바울이 아마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주고 싶어 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에게는 뇌전증이라고 그러죠. 간질, 그런 병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복음의 장애가 되는 요소였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그가 거품을 문다면 이거 얼마나 참 너나 고치지,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게 그에겐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사탄이 그에게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힌 것이죠. 괴로운 것이죠. 가시니까. 가시가 뭐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괴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가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간구했어요. 3번 간구했다는 얘기는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이건 너한테 필요해, 거절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만 제거된다면 나는 정말 날개를 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이건 안 돼, 이건 너한테 있어야 돼. 포기하지 않고 3번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4번, 5번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끝났어요. 왜? 하나님이 이 기도를 거절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 7절에서 이미 드러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게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이걸 주셨다는 것이죠. 또 뒤에 7절 하반절에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렸습니다. 2번이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계시의 체험이 있었어요. 근데 또한 바울의 인생에는
이런 육체의 가시가 또 있었어요. 말하자면 계시와 가시는 패키지로 같이 온 거예요, 바울에게. 대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것들이 패키지, 선물을 딱 받아보면은 거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육체의 가시도 같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마어마한 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그러나 또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너무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지 않도록 견딜 힘을, 영광스럽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이 계시 체험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거절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은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요 육체의 가시를 뽑아내 주셔야 그때 내가 주의 은혜가 과분하다, 주의 은혜가 족하다 라고 고백하겠사오니 제발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체험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가시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패키지 안에 계시도 있고 가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는 육체의 가시라고 할 만한 거슬리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건 가짜입니다. 또 우리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가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하고 있고, 정말 나는 이것만 없으면 내가 정말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그것이 없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속에는, 그 패키지 안에는 계시가 있고 또 가시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하는 것이 9절 하반절인데, 이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약한 상황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드러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설명을 듣고 이 설명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하는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이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이해하느냐, 수긍하느냐,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승복했기 때문에, 정말 완전히 이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 9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 말이 됩니까? 그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능력의 사람이, 이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다 거절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설명을 듣자 그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그 약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가시예요. 하나가 아니죠.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라고 말하는, 오히려 내가 낙심을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절해서 나는 삐졌어, 낙심했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러분, 여기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세요. 바울 사도가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았도다, 그저께 제가 전한 말씀 첫날 헛되이 받았도다. 왜 그랬어요? 너희가 자랑하는 거 보면 전부 다 강한 거, 훌륭한 거, 내세울 만한 거, 1등한 거, 잘난 거, 돈 많은 거,
공부 많이 한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로 자랑하잖아. 그럼 너희가 진짜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내가 원하는 걸 성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그런 환경 속에서 여전히 지금도 씨름하고 있고, 지금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참 조심해야 하는 것은,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간증의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이루고 외적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나서 정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위험한 간증입니다. 그 진정성을 제가 의심하거나 진정성을 제가 훼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성을 가진 간증이지만 사실 그런 간증이 위험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공동체에서 내가 그런 간증을 할 때 지금도 힘겹게 씨름하고 살아가는, 말하자면 내가 지금 이룬 이것을 그들도 원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도 어떤 가난과 씨름하고 있고, 집이 없어서 씨름하고 있고, 이런 많은 사람들, 이런 형제와 자매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형제와 자매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왜 하나님 저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고 내 기도는 듣지 않으세요? 나도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쓴 마음이 생기거나 하나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생기거나, 혹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저렇게 새벽 기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난 내일부터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겠구나,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는 간증을 하지만 그것이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나와 가족이 된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식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혹은 뭐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이 오르는 것이죠. 나도 한번 좀 저렇게 돼봤으면 좋겠다. 부러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누구나 다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삶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정점에 왔을 때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는 간증은, 그런 자리에서 간증을 하는 건 쉽진 않겠으나 그 자리에서 하는 간증은 정말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언제 붙잡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시편 34편을 쓸 때 그는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간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당신처럼 왕이 되면은 나도 그런 말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붙잡힐지 몰라요. 지금도 쫓기고 있고 지금도 아둘람 굴 속에 있어요. 근데 말하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공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공고한 사람들이 기뻐하는 결과가 나와야 돼요. 저는 바울의 고린도후서 12장의 이 간증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바울,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죠.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사람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도리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유가 있죠. 왜 내가 나의 약한 것들을, 세상에 약한 걸 자랑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남보다 모자라는 거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강한 걸 자랑해야죠. 이게 은혜를 받은 증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분의 은혜는 너무나 과분하고 너무나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다고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주눅 들어서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사람이어야 마땅하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말 야, 어떻게 너는 그렇게 하고도 사니? 그런 소리를 누가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 이유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다 강하고 싶고, 다 뭔가 자랑거리를 가지고 싶고, 자식들이라도 자랑하고 싶고, 뭐 지금 자랑할 게 없으면 왕년에 어떤 걸 자랑하고 싶고, 그런 그 은혜 받지 못한 형편이에요. 그게 은혜 받지 못한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 자랑은 헛되이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러나 정말 은혜를 받은 것은 여기서 이런 고백과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다윗이 했던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가 무슨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만 인생이 언제나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하루하루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고민과 이런 고민 속에서 잠 못 이루던 밤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몰라요. 자식들 때문에. 이런 삶의 자리에서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한 움푹 파인이 약한 부분이 있는 만큼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기를 채우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기를 채우니까, 이만한 웅덩이 같은 것이 내 약함 때문에 이만한 웅덩이가 있다면 내 인생에 부끄러운데, 그거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우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분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닌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그는 과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과분한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라는 삶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원치 않는 약한 것들이 자기 안에 남아있지만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없는 것, 여러분이 원치 않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고난, 약함,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이것이 무슨 말을 무슨 뜬구름 잡는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길이, 가야 하는 곳이, 도착해야 하는 것이, 경험해야 하고 맛보고 알아야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하나님의 교회의 강단을 더럽히고 있는 그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 예수 믿고 복받고 부자되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잘 산다 하는 이런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더럽게 오염시키고 훼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욥을 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재난들이 하루아침에 욥의 인생에 들이닥쳤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한꺼번에 망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욥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죠. 1장 20절 21절에서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물론 계속 이런 태도가 견지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이 되자 고난에 욥은 정말 절규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께 이유를 묻습니다. 하나님, 이 이유만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왜 욥이 이런 고난을 겪게 되었는지. 그것은 욥이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도 아니었고 욥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도 아니었습니다. 욥이 이런 고난을 겪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자랑하시는 바람에, 그것도 아무 데서나 자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 앞에서 자랑하시는 바람에, 마귀는 뭐예요? 고소하는 자이고 그는 시비 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욥의 믿음이 얼마나 순전한지 봤어? 라고 하니까 마귀가 한 말이 뭐예요? 여러분 욥기를 한번 잠깐 찾아보십시다. 욥기 1장입니다. 이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신앙을 바라보는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도전합니다. 9절에, 1장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탄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사탄이 보는 관점은 이거죠. 이유가 있지.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신앙의 본질은 까닭 없이 믿는 거야. 그냥 믿는 거야. 욥은 그렇게 나를 믿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사탄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부자가 되게 하시고 자식들도 잘 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고 하나님 그렇게 믿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누가 하나님 안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다 하나님 믿습니다. 욥처럼. 까닭이 있다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제 테스트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하나님을 향해서 욥은 쏟아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가서야 대답을 하시죠. 근데 대답을 하시는 것이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욥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넌 어디 있었는데? 넌 뭔데? 내가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혹시 너 아냐? 설명할 수 있냐? 말하자면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 앞에서 욥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욥의 스토리를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조금만 생각이 돌아가면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결론이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욥아 미안하다. 사실 내가 설명해 줄게. 마귀가 사탄이 자꾸 나한테 시비 거는 바람에 내가 테스트를 한 거야. 너 고생 많았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물어줄게. 이렇게 해야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욥의 인생에 고난이 닥쳤고 그 고난이 정말 극심하고, 우리는 고난 그러면 욥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욥이 당한 고난은 상징적이고 어떤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에게 대답을 주셨어야 하고 사과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욥에게 너 뭔데? 네가 나한테 따지고 들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욥이 대답합니다. 42장 5절과 6절인데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그냥 볼 때는 하나님이 회개하셔야 돼요, 욥한테. 근데 욥이 하나님의 그 질문들을 듣자 그는 내가 회개합니다. 근데 그 회개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새롭게 경험한 겁니다. 그 전에 욥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욥에게 어떤 연유로 해서 그의 인생에 고난이 주어지기는 했으나 그 고난이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테스트하고 시험 봐서 몇 점이 나오는지 보는 그저 점수가 괜찮게 나왔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고난이 욥의 영혼에 유익한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아니 유익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해요. 이걸 마땅한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욥의 인생에 일생일대의 최고의 축복으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만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욥의 믿음의 순전함을 인정해 주셨고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욥의 믿음이 완전에 도달했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욥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었을지라도 그 믿음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내가 정말 돌아보면 나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구나, 모르겠어요. 하마터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욥은 아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티끌과 먼지에 불과한 존재이군요. 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군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출중하고 믿음이 이렇게 탁월하고 믿음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반응은, 주님 이제는 제가 어디 가서 설교 좀 해도 되겠죠?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어디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간증 좀 해도 되겠죠? 아니죠. 입을 틀어 막습니다. 이제 비로소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그리고 저는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이게 과분하다 못해 넘치는 은혜인 것이죠. 문제는 고난을 통해서 온 것, 고난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부담스럽습니까? 내가 원하는 축복은 그런 게 아닌데, 고난이라는 형식, 고난이라는 그릇에 주어지는 축복은 나는 별론데. 시편 119편 6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선하십니다. 이 말에는 우리의 인생과 관계를 지어서 표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제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나를 갚으십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나 욥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또 바울도 고백하듯이 사실 이 시편 119편에 있는 이 고백,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 욥, 그리고 바울,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과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고백했던 이야기들을 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욥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바울의 고백을 넘어서서 하나님, 내 장이 넘칩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눔교회의 지체들, 가정들, 작은 모임들, 여기저기서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럴 때 나한테는 그런 사람이 항상 그렇지는 않잖아요. 내 속에서는 막 불만과 원망과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정말 기도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고 낙심해 있는 그런 지체,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곤고한 영혼들이 힘을 얻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는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이것을 제가 3일 동안 전한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과분한 은혜를 받는 조건, 이런 게 아닙니다. 과분한 은혜가 주어지는 자리는 이런 자리다. 그럼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들으시면서도 혹은 여러분들 속에 이런 반론들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그게 은혜면 그게 무슨 은혜냐? 혹은 야, 그 은혜를 저렇게 설명한다면 이거는 자기 합리화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럼 이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욥도 다윗도 바울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과분한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일까? 그걸 좀 보고 싶은데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한다는 말은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신 것과도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런 말 있잖아요. 죽었다 복창하고 따라간다. 나는 죽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헛되이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자랑 가지고 주님 못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나 잘났다는 생각 가지고 주님 따라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주님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따라가는지 아세요? 은혜 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은혜를 먹고 따라가는 거예요. 은혜를 매일매일 먹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따라가요? 주님을 봐야 따라가죠. 주님이 어디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거밖에 없어요. 환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무지하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하나만 있으면 그 사람만 쳐다보면 되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에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은혜를 받는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 오죽하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앉아있지만 듣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들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보내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근데 못 들었어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 들었고요,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하는 얘기 들었고요, 거짓 목사들이 하는 얘기 들었고, 내가 원하는 거, 내 귀가 간지러운데 귀 긁어줄 수 있는 스승들을 많이 두면서 말세의 징조죠. 그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 사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뭔가? 말씀 제대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제대로. 그 귀는 이 귀를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 가지고는 못 간다는 얘기죠. 근데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 죄인의 본성인데 그걸 어떻게 자기를 부인합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 부인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은혜를 더 받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과분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특징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교회도 세상도 똑같아요. 보면 전부 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간다면 더 이상 나는 죽고 나는 더 이상 없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보면은 전부 우리가 심지어 기도라고 하는 정말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성소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내가, 나에게, 나를, 이런 것들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 주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기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기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들 축복해 주세요.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 나. 심지어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도 없어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아십니까? 개척을 해서 어느 목사님이 열심히 주변에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옆에 있는 큰 교회 권사님들이 여기 우리 구역인데 당신 왜 와서 여기서 전도하냐고.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까? 조폭들이 자기 구역 주장하고 자기 조직 세우려고 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기 부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에. 이 세상이 인정해 줄 수 있을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 자기 부인한다는 말은요 사실 굉장히 예민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거 다 용납해도요 이 내 자아를 건드리는 거 용납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의 본성입니다. 그게 마지노선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건드려도 내 자아를 건드리면 기분 나쁩니다. 심지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도 내 자아를 건드리면 발끈한단 말이에요. 죄인의 본성은. 내가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한 많은 수고와 헌신과 봉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들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재로 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건 오산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들은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그런 걸로 설 수 없습니다. 이게 테스트가 있어요. 중요한 테스트가 있어요. 내가 자기 부인을 잘 하고 있나? 이사야 선지자가 6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 우리는 부정한 자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 우리의 의는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 같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훌륭하게 주님을 잘 섬긴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더러운 옷과 같다. 정말 걸레 조각들을 나는 그저 걸레를 나는 입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실 그런 행동들이 나쁘다, 그런 행동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괜한 죄책감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까지 평생을 어떻게 섬겨왔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걸레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했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이 목사로서 했든지 어떤 것을 했든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든지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당당함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그것이 사실은 아세요? 그것 걸레 조각입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대면해서 말씀하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 얼굴을 못 보니까 렌즈만 보고 있지. 근데 또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말하면 좀 그렇죠. 그러나 1대1로 만나서 아세요, 목사님이 하나님 섬긴 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거 걸레입니다. 그러면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부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나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서요. 그리스도의 의밖에는 없죠. 이렇게 가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셨는데 팔복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것, 그게 은혜를 받는 자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배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냥 뭐 은혜 받으면 좋지. 근데 뭐 또 뭐 잘 살고 있잖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가 필요한지 그걸 아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 옆자리에 앉으시죠.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왕이었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겼었지만 부활한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훌륭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소유자였지만 깊은 고난을 통해서 그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압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1년을 했든 60년을 했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중요하고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의 이 마음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존재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그런 생각을 하는 여러분에 의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 허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헐고 있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하는 씨름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그렇게 깊고 그렇게 진지하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하고 그 씨름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괜찮다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래도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럴 수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알고 사람들 앞에 그런 존재로 서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것, 이것이 없이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첫째 자기 부인이죠. 두 번째는 영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영혼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안목을 열어주시는데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그것이 영혼이라는 한 관점이 열리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작은 것이구나, 우리가 허투루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정말 별게 아닌 거구나, 그리고 이 세상은 영혼을 준비하는 거구나, 이런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세상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온통 빼앗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의미는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의 눈에 보이는 세상에 우리의 온통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는 좀 더 여유로울 수가 있고 편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혼의 관점은 내가 지금 처한 형편과 처지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하고 있고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의 시간 중에 하루 살면서 영원이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하실 수 없을 거예요. 의식적으로 자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온통 빼앗기고 있을 때 영원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 이게 신자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과분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 속에서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인 것처럼 들리죠. 사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선하시다는 거 머리로 다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시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됐을 때 내 속에서 그렇게 끌어올라오던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지고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로우신 분이시구나. 나는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내가 그 말씀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깊이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맛보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 주일마다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자리에 있든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여간 이런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 안에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내 속으로는 하나님한테 불만이 가득했는데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알고 그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회개하셔야 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결론을 내릴게요. 하나님의 은혜, 과분한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나 약함이나 실패나 고난은 핸디캡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빚 다 갚고 전도할래요. 어느 천년에? 저는 지금 이게 부족해서 아직까지는 주님의 일을 못해요. 주님은 못 섬겨요. 저는 이거 해결한 다음에. 그런 게 우리 많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가지는 부족함, 약함, 내가 느끼는 것이죠. 또 실패 또는 고난 이런 것들은 핸디캡이 아니라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통로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의 부족함이나 약함이나 실패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완벽하게 살고 싶습니다.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삶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 본성이거든요. 이런 인간 본성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과분한 은혜는 없습니다. 이 씨름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인생의 실패,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기고만장하고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정말 부끄럽게도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했습니다. 저는 이 실패가 베드로의 남은 인생 속에서, 사도 베드로의 남은 인생 속에서 이 실패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신자의 삶은요, 승승장구하고 모범생처럼 그냥 실패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그런 정말 온전하고 흠이 없고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지 않아요. 사실은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우리의 많은 그 약함들 속에서 그러니까 괴로워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베드로가 실패했던 것은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연약한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힘이 생겼을까? 실패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온전한 사도가 되는 것이죠. 부족함, 약함, 실패, 고난,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를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머물게 되는 통로입니다. 공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부족함과 약함과 실패와 고난을 감추면서 나도 좀 남부러운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한다면 아마도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 같은 내 잔이 넘칩니다 하는 고백을 하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생의 별의별 일을 다 겪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덮칩니다. 우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추격해서 잡아냅니다. 이기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60, 70 혹은 80 혹은 그 이상의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세월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고 그것을 잘 따라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속에서 더 그 역사하는 일들을 잘 이루어 가시고 또 교회를 그런 과분한 은혜의 흘러 넘침이 있는 교회로, 그래서 이 은혜가 나눔 교회를 통해서 정말 풍성하게 나누어질 수 있는, 뭐 우리가 돈을 나누겠습니까? 뭘 나누겠습니까? 우리가 나눠야 하는 핵심은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의 흘러 넘침이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